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3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4절 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은,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자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건 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돌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보지를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는지 시험하고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하고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버림받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은 돌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거칠어져요. 경계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중구난방이에요.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으로 시인한다고요?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오늘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어딘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삶에 계속해서 그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안 믿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여러분, 그 아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안 하죠. 근데 말을 했는데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 해줬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믿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여전히 자기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앞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비가 와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주변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죠. 근데 방주 만들어 놓고 방주에다가 사람은 몇 명 태웠다고요? 8명.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 8명 말고 아니, 이 말씀이 최근에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좀 슬프더라고요. 사람 8명 태우고 그 외에는 다 못 태웠어요? 다 동물, 짐승 뭐 이런 거 태웠어요. 여러분,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바빠요. 방주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방주를 만드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사람들 오망 비난 온갖 것들을 다 쏟아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십자가 지러 간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봐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어디서 답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좀 슬프더라고요. 사람을 안 태우고 다 동물을 태워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노아의 가족이 탔다 그랬잖아요. 왜 가족이 타냐면 노아의 가족이니까 탄 거예요. 노아 옆에 있으니까. 그럼 노아의 자녀들이 다 준비가 됐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노아의 자녀들은 배에 타가지고 땅이 다 멸망하고 무너진 걸 다 봤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려가지고요. 그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돼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아버지 때문에, 방주 만든 아버지 때문에, 그 방주를 준비해준 아버지 때문에 거기 타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핏값을 알고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좀 슬프더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 다 사람들이 막 물에서 아우성 치고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 봤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런 애씀을 다 보고 수고를 다 봤을 텐데, 그 자녀들조차도, 이런 자녀가 나오는구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보면은 뭐 우겨쌈을 당하고 뭐 별일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앞에 이 12장에 보면은 뭐 매 맞고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돌 맞고 굶고 춥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핑계하기 좋아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강도 만나서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배 타고 가는데 배 파손돼서 못 가겠다. 거기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겠다. 갈 때마다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가기 싫다. 야, 핑계 댈 게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써요, 4번. 4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2번이나 방문하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디도를 사람을 통해서 또 보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3번째 또 방문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강도 만나고 위험하죠. 가는데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랬거든요. 거칠 때는 그냥 말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후서로 갈수록 이제 눈물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대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이나 기분 따라 교회 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뭐 날씨가 추워서 교회 안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진짜 애기죠, 애기. 아니, 애기들 있잖아요. 날씨 춥다고 안 가고. 아니, 애기들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나도 따라갈래.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러잖아요.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3번째 너에게 방문하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여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사람, 죄 지은 사람. 앞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 더러움, 음란, 호색함.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 보고 나가지 않아요. 무엇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더 이상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증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 중요해요. 말이 진짜, 말이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앞에서 보면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 대하여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올해 주신 표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보기 싫다니까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왜 심각하냐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를 못해요.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온갖 공격, 온갖 어려움, 모든 것에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요. 엄청 추워요. 똑같은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아니 추워 죽겠는데 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그 인생이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배 질거리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 몸에서 나타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거꾸러뜨림이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온갖 것에 다 반응을 했어요. 온갖 것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에 반응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에 반응하고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눈에 거슬리는 거 자기가 반응하고 북카페에 들어가면 북카페에서 거슬리는 거 반응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서 거슬리는 거 반응하고 본당에 와서 본당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별명을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방자. 남 비방하는데 탑. 박해자. 남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데 탑. 그 다음에 폭행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탑.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이 인생을 자기도 살았어요. 이 인생을.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본인은 깨달은 거예요. 누구 만나서요? 예수 만나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뭐예요? 몸에 사자 가시 있잖아요. 육체 가시 있었잖아요. 주께 3번 간구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가시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시만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돈에게 집중하고 환경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이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8절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옛날에는 뭘 따라 살아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지식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열심으로 제 의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살아왔죠.
근데 하가다 하고 하나님이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맡기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확인.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은 진리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경험은 다 과거의 것들이고 다 지식의 것들이고 대부분의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견고한 진이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 방주 지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어떡해요? 하나님 다 말씀해 버렸다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전을 더럽히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몸에 뭐가 병이 생겼어요. 암덩어리 하나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놔두겠어요? 다 떼어내겠죠. 수술해서라도 떼어내겠죠. 그걸 놔둘 수는 없어요. 몸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 놓으신 거예요. 손 놓으신 거.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 쪽인가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뭐 강의하러 갔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시골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붙들고 계신가 봤더니 이 교회는 해년마다 선교지에다가 교회들을 세우더라고요. 교회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그거예요. 이 하가다 캠프를 하는 것도 제가 나가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해보고 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뭐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건 별 의미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름부터 캠프 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셔서 이게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맡기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3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회 안에 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뭐 시기, 분냄, 당짓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다. 왜 시험하고 왜 확증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3절에 보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말.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 딱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게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그 명령,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 약속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 먹을 것이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끊임없이 인생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번 드리고 20번 드리고 30번을 드렸다 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갔느냐? 여러분,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시면.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그 생명이 없는데 그리 뭐하러 돌아가요? 아니, 그 생명이 없는 길에 뭐하러 돌아가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네 마음이 약속을 붙들고, 아니 그럼 광야는 어디로,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통로단 말이에요. 통로. 그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시험을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왜 이리 덥니? 왜 이리 춥니? 왜 에어컨이 나한테만 떨어지니? 끊임없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왜 광야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 40년 동안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광야가.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에 있는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나면,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어르신들 다 고생을 해봤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봤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하는데, 재밌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봤고 광야에서도 봤어요. 하나님 행하신 이적들 다 봤어요. 근데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하나님.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1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몇 번이나 시험하느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도 대단해요. 그 10번이나 시험을 다 받아줘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각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각자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확인을 안 하잖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았다라는 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본인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절호의 기회. 그때 무슨 사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뭔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하고 나서 그거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게 상황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리고 뭐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뭐 생각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는데 해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맡겨드려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화가다 하고.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한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비난하고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화도 나고 막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왜냐면 말로 해서 안 돼요. 말로 해서 들으면 복이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하가다 하면서 설교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까지 말씀을 하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묻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 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자 함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자기도 불편해요. 자기도. 그리고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죠. 근데 더 이상 부족함, 연약함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잔소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권한.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한을 가지고 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교회를,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10절 내가 떠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글로 쓰는 거예요. 옛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님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또 글로 먼저 보내는 것은 그때 가서 주님이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야죠. 그걸 건강하게 해야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온몸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둬요. 그럼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검진 하는데 돈 더 내고 가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요 안 해요? 하면 좋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몸뚱아리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해가지고 호수까지 몸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뭐 발견돼가지고 뭐 수술한다 해가지고 떼어낸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막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건 세상에 없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막 함부로 쓰고 막 근데 다 놔두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따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교회에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서로 뭐하라고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뭐 장단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교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13절에 똑같아. 이게 오늘날 축도문이에요. 축도문.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예요. 축복. 구약에서는요. 아론의 축도문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여호와는 그러고 내게로 평강 주시는 그래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한을 가지고 더 이상 함부로 말하거나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세우고 축복하고 모든 지체들을 가정을 영혼들을 저와 성도들의 몸을 지체들을 함께 모아는 거예요.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에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권한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리고 그가 생명의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는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환난이 너무 크고 육체의 가시가 너무 커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매여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약함과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말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리 위에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픔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재단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그 믿음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